다니엘서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무기라는 제목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무기. 고난주간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 이렇게 3주를 쑥 지나면서 다니엘서 강의를 잠깐 멈췄었어요. 다 앞에서 강의한 거를 다 잊어버렸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20여 년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 15살쯤이나 될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지난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15살쯤 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린 소년이 그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계기로 그가 이제 바벨론의 중요한 직분을 받는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총리, 왕이 바뀌면서도 총리가 돼가지고 한 80살쯤 됐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짐승의 환상과 그리고 그 네 짐승 끝에 나오는 한 뿔의 한 상 이런 것들을 이제 7장, 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네 짐승의 환상은 친절하게도 거기다가 토를 다 달아놨어요. 그 네 짐승은 앞으로 나올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네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왕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그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그런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7장, 8장, 9장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듣고서 보고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바벨론으로 70년 있다가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우리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제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제사와 예물이 폐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왜 저한테 그런 걸 보여주십니까? 이게 당장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 성전을 회복시킨 다음에 성벽까지 다 회복시켜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BC 444년쯤에 이제 회복이 다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리고서는 이방인과
같이 살던 사람들을 다 척결하고 율법을 다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딱 재건하는 그 이야기. 그걸로 느헤미야서가 딱 끝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로 구약의 역사는 끝났어요. 목사님 느헤미야 다음에도 성경이 계속 있는데요. 이러는 분이 더러 계셔가지고 제가 가끔 웃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느헤미야서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 뒤에 이제 그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세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보여주는 이제 말씀이 이제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죠. 이게 느헤미야랑 동시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역사가 딱 멈추고 언제까지 멈춰요? 쫙 지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외칠 때까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약 한 400년 정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암흑기 이렇게 이제 읽어요. 암흑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때예요. 멈춘 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암흑기라고 부르지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헬라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 네 나라들과 또 그 다음에 로마와 이런 역사, 세계 역사와 얽히고 설켜서 실제로 역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지만 성경의 역사는 느헤미야서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막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성경 역사는 딱 멈춰 있는 요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제 이렇게 불러요. 다니엘서는 바로 요 암흑기, 요 중간기,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진 요 중간기 때 일어날 일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앞으로 일어날 일, 네 나라가 등장하고 그 네 나라가 또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싸우다가 한 나라가 또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BC 167년경에 셀주크의 안티오코스 4세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주는 거예요. 아직 실제로 그 역사가 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앞으로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로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 세상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역사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칭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수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야기해 오셨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뭘 자꾸 보여줬어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취될지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또 반복되고 또 요엘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환이 되는지 그것을 다니엘서가 예언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하늘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 하늘의 진짜 성전의 모형인 그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지를 그걸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서가 없으면은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돼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완전한 실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땅에 있는 실제하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지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요. 왜? 진짜 역사적 이스라엘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니까 이 땅의 역사적 이스라엘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 세워질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서로 연결되고 있는, 오버랩되고 있는 요 내용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환상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요게 이해가 되면은 다니엘서는요, 너무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역사적으로 실제 이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그게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게 있을 건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돼요. 그 언제 성취가 되냐면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셀주크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다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율법이 멈춰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때 벌어지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때 벌어지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런 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야, 이제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진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앞으로 세상에서 벌어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400년 동안 앞으로 세상 역사가 굴러갈 그 일이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걸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종말에 일어날 일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요, 성경의 깊은 이 신구약을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막 비나이다 그러고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얻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왜 살아가게 합니까? 그러나 일부러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딱 믿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다니엘서나 혹은 요한계시록이 말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400여 년 동안 일어날 세상에서 벌어질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일이 무슨 일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벌어질 종말의 모형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역사를 아직 안 지나갔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정말 가슴이 놀라고, 하나님 그럼 우리 민족은 이제 끝입니까? 절망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딱 지나와가지고 되돌아보니까 그게 이런 일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일을 이제 모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받지 못한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마지막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막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이 바로 그 기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고레스 제3년이면 바벨론이 멸망한 지 이제 벌써 한 4, 5년 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536년, 535년 요때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선두로 세워가지고 이미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은 70년이 딱 끝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때. 근데 바벨론에 지금 남아있어요. 다니엘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스라엘이 이걸 이대로 끝난다고요?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에서 먼 장래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난다고요? 망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며칠을 기도합니까? 세 일해 동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혹 어떤 교회들이 이제 다니엘 그 세 일의 기도회 뭐 이래가지고 막 행사하는 걸 이제 이렇게 봤죠. 네, 요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에게 네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한 그것,
그 너희 나라가 이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을 인해서 안타까워 가지고 내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네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내가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내가 이미 다 듣고 그 기도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가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내가 너한테 와가지고 너를 도우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았다? 누가 막았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 갑자기 바사 왕국의 군주를 딱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된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페르시아의 어떤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들은 분이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고 싶은데 누가 막은 거예요? 바사왕의 군주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하고 툭 튀어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일단 천사라고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천사라고 이해를 좀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바사왕의 왕이 천사를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그 실제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천사를 딱 막아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못 가게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건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의 군주는 천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로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웰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한테 왔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에게 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쯤 될 겁니다. 이걸 뭐 다 이것을 깊이 있게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제사와 예물이 금해지는 때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막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작정한 순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그 천사를 누가 막았어요? 바사왕의 군주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21일 동안 막고 있었는데 누구 덕분에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미가엘 덕분에 온 거예요. 미가엘.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미가엘은 누굴까요? 미가엘. 이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 또 외경이나 또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미가엘은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저 유다서 1장 6절에 한번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또 7절에 또 한번 5절로 7절에 한번 또 등장합니다. 이 미가엘이 누구와 싸우냐면은 용과 싸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이 미가엘이 유다서에서는 그 사탄하고 논쟁을 벌여요. 자,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대단한. 그래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고 대단하니까 그 힘과 그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러니까 이 사탄,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외에 이 사탄과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사탄을 막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런데 이 사탄을 누가 지금 막았냐면, 사탄을 누가 제압하고 누가 막았냐면 미가엘이 했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에 가면은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모세가 죽자 그 시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이 마귀와 미가엘이 서로 변론해요. 마귀는 그 모세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다가 그것을 우상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는 백성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미가엘이 야 이놈아, 네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실 거야. 너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제 사탄을 이제 훈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탄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대상은 사탄 아래에 있는 천사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가능한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미가엘이 누구와 싸워서 이깁니까? 용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용이 누구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 용, 옛뱀이요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예수님의,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이름, 뭐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 예수님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은 그 바사왕 군주를,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이 무찌름으로써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그 소식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구되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야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빨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복구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파괴되고 제사와 예물이 금해진다는 그 환상을 보고서 가슴이 미어터져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그것을 듣고 마지막 마지막 때를 다니엘로 하여금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환상을 또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 11장, 12장의 환상이에요. 요 기도를 인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 11장, 12장에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인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고 그 기도 응답이 11장, 12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다니엘서가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말세의 예언을 받은 사람은 뭐 하면서 지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내야 된다. 말세의 환상을 보고 그 말세를 앞으로 닥쳐올 말세를 살아가야 될 성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걸 지금 이 다니엘서는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벌써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했죠. 새벽에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세의 끝자락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세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마지막 때에 성도는 기도가 삶의 무기예요. 기도가 삶의 무기.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악한 영들을 이겨낼 그런 도구로서, 그런 무기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도를 주셨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는요, 다니엘이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바사왕 군주 악한 영이 와가지고 기도를 막잖아요. 그 기도를 기도 응답을 막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자꾸 누가 방해해요? 악한 영이 방해를 해요. 악한 영이. 자, 우리 기도를 악한 영이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첫째는 뭐 기도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게.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내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동안 우리의 기도에 뭘 걸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를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이 기도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정말 기도에 목을 매는 성도들 많이 못 봤어요.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요,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옛날에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저도 삼각산이라고 그러죠. 저 국민대 뒤에 있는 그 삼각산 청년 때 거기 올라가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삼각산에 가면은 기도 소리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도원에도 텅텅 비었어요. 기도원이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이제 이래서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막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고 지금 그래요. 뭐 어디 저 기도원 가지 않아도 한국 교회 자체가 기도 소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뺏어가요? 기도를 뺏어갈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뭘로 바꿔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욕정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깨닫게, 사는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위한 필요를 채우도록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게. 이건 누구 기도라고요? 이런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오시자마자 산상수훈을 탁 선포하시면서 처음 가르쳐 준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었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걸로 부족했든지 그것을 토를 달아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줘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뭔지. 중언부언이 뭐예요? 그냥 막 말을 많이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말을 막 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6장 32절, 33절, 34절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서 인생의 그 지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기도를 인하여 말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뭡니까? 그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휘됨을 잃어버리고 살고 내동댕이 치고 살도록 만드는 이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무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금 대접에 다 담아요. 금 대접에 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쫙 향과 함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금 대접 향과 함께 올라오는 그 금 대접의 기도를 흠양하세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주셨습니까?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퍼질러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참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다. 위로하고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밤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제자들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졸려 죽겠는 그 밤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이것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라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악한 영들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 내버리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쩌다 시작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혹은 물질이 부족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어렵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고통스럽거나 하나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시고 끝내 우리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이런 것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남은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응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없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